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거보다 더 전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 없이 왔겠지. 우선 그 생각이 나. 생각 없이 왔겠지. 아무 생각 없이 왔겠지. 우선 목사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생각 없이 온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 상엽이처럼 너무 솔직하다요. 부모님에 끌려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이 마음에 이제 정리가 돼서 믿음 있는 친구들이 오겠지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말씀. 말씀보다 귀한 게 어딨냐? 말씀. 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비교하지 말고 우리 비전으로 살라 말씀. 우리 잠언서 우리 23장 17절부터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보고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낮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여기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자존감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있어요? 오, 할렐루야는데. 네, 그 차마 이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표현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이 사회를 함께 살다가 보면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습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씩 내 마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신앙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의 삶에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단계가 있대요. 비교와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의 그런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가 뭐냐면 나도 너처럼 되고 말 테야. 부러운 친구들 있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를 좀 부러워하면서 나도 쟤처럼 돼야지. 쟤처럼 되고 말 테야. 그런 마음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정말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뭔가 그 친구가 부러워서 나도 뭔가 열심히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비교하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단계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네. 별로 이 세상에 나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비교의 그 늪으로 다가가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네, 그런 이제 비교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삶에 대한 고민과 회의가 들어서 나는 왜 살아야 될까?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죠?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존감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렇게 비교 잘 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내 모습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 비교 의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비교하는 습관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해를 가하게 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시기, 질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의를 주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짓는 여러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시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습니까? 중간쯤에 20절에 있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렇게 쭉 있잖아요. 시기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시기심, 질투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천국과는 점점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을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버려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린 점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천국과도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시기심이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이 사회가 경쟁하는 사회 아닙니까? 성경은 경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결국 아주 좋지 않은 경쟁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에 보면 오늘 성경을 많이 보죠. 우리 친구 평소에 성경 잘 안 보죠? 그래요.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야고보서 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상여봐 크게 같이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러한 시기심이 가지게 되는데 이 시기심은 결국에는 그러한 서로 경쟁하는 그 경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심 옆에는 항상 경쟁심이 여러분 그 옆자리에 같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쟁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경쟁은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다. 이 사회의 그냥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경쟁을 잘 사용하면 서로 실력도 이렇게 향상되고 좋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성경은 왜 이 경쟁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했지?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경쟁심이 항상 좋게만 사용되지 않고 나쁘게, 좋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심이 잘못 이렇게 발휘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온갖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정말 불법을 행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왜? 나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이 좋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해도 괜찮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쟁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받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 같은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해도 되겠지,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이것도 유혹이에요. 유혹. 꼭 남을 때려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노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떡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뭔가 떨어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잘못해도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도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해야지,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 삶을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형통함과 성공은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에서의 죄인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짓는 어떤 특정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부한 거, 여러분 잘 되는 거 엄청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보다는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신과 비교하라. 여러 가지 그 자기개발 전문가들의 그 글들을 보면, 유명한 분들의 말들을 보면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비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발전했는지를 내 자신과 스스로 비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도 뺄 겸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5km씩 뛰어요. 5km씩 뛰면 1km 평균이 한 그 5분 30초 때 나옵니다. 근데 언젠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같이 그분도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나 봐요. 1km에 6분이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목사님 진짜 빠르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 과거에 저의 기록은 더 좋았거든요. 저는 4분 50초, 4분 40초 때도 뛰었기 때문에 그때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더 뛰어야 되는데, 더 뛰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게 뭐 칭찬이고 되게 뭐 그런 격려의 이야기였지만 목사님에게는 네, 그래야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계속 속도를 늘려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이전의 나의 모습, 1년 전의 나의 모습, 10년 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뭐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장하고 발전했을까. 그냥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제보다는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친구들과 자꾸 비교가 되는 친구 있어요? 너무 이 친구 뭐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비교되는데 나 자꾸 이렇게 뭔가 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친했던 친구 중에 정말 재능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항상 같은 학교를 다녔고 항상 제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운동을 잘했어요. 저도 운동을 못한 편은 아닌데 굉장히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시골에서는 그 학교 육상부가 있어요. 그 친구도 육상부였고 목사님도 육상부였는데 엄청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 친구는 전라남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전라남도 도대표가 된 거예요. 저 목사님도 운동을 좀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자원군에서는 1등을 해봤는데 800m 1등을 해봤는데 그래서 군 대표는 해봤는데 친한 친구는 도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얼마나 빠른 거야 이러면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같은 동아리였어요.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내가 제일 자신 없고 힘든 게 찬양인데 쟤는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도 찬양도 잘하고 엄청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으니 조금은 부러웠겠죠. 비교가 됐겠죠. 여러분 그랬던 저의 그러한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그러한 시간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런 비교한 마음이 들 때면 행복한 마음보다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아쉬운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러면서 불행한 것이죠.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도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기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한 친구들 아니면 학교 반의 친구들 뭐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친구들 보면 비교가 되면 굉장히 그보다 못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일상에서 필요한 아주 놀라운 축복은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거룩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보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전에는 그냥 외모로 보고 능력으로 재능으로 판단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여러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보다 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환경을 탓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모습 그대로, 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면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23장에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잠언서 23장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야, 믿음이 좋구나 너 우리 세찬이. 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이 PPT를 준비했는데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PPT 보시면 비전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 말씀, 기도. 비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뭐의 기초라 그랬죠? 비전의 기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왔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줄 알고 진짜 네, 목사님이 다 깜짝 놀랐다. 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학교 갈 때 가끔 준비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왜 말씀이 중요하냐? 자, 말씀은 뭐라 그랬죠? 비전의 뭐라 그랬죠? 비전의 등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면 좋은데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성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래요? 성경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아도 돼요? 성경 읽지 않는데 저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는데 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이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가까이 않는데 믿음 없이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분이 믿어지게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져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는 왜 중요한가? 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죠? 기도가 뭐라 그랬죠? 비전의 호흡. 큰 주제들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을 살아가는지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혹시 꿈이 있나요? 각자 꾸고 있는 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꾸는 꿈이 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것이 되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는데 우리가 꾸는 꿈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통 꾸는 꿈들은 대부분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달라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위한 그 놀라운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정말 보통 친구들은 자기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성공만을 꿈꾸는데 뭔가 남들이 꾸지 않는 희한한 꿈을 꿔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되고 싶다.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한 내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 이 꿈이 누구를 위한 꿈이냐. 그 방향성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시간들 또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하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 그냥 내 꿈 꾸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셔서 그 꿈을 향해서 더 전진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수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여기 있는 분 중에 무슨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됐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어떤 재능을 제한하고 그런 마음들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비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힘차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알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는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비교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삶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친구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